반갑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육타원 이 동진화님에게 하신 법문이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일이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요긴한 일 두 가지가 있다. 가장 큰 일 두 가지가 있다. 큰 일 두 가지가 있다면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항상 말하는 성불재중이죠. 성불과 재중이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육타원님한테.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 성불하는 일이요.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간단한 말로 성불재중이죠.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육타원님은 이제 처음 대종사님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조 시대 왕족이에요. 왕족, 아주 큰 부자시고 아주 그 자태도 아주 비려하시고 아주 정숙하시고 아주 그 우리 전무스님 가운데에도 대표적으로 정숙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부티와 미모가 빼어난 분이에요. 그냥 부티와 미모가 그냥 그대로 그냥 흐르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처음 상경을 하셨어. 서울을 처음 가셨는데 그때 이 육타원 동진화님은 31세라고 그래요. 31세 육타원님이 대종사님께 인사를 올리는데 인사를 안 올리고 그냥 앉아버리더래요. 대종사님을 배웠고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앉아버려. 그런 신뢰를 한 거이죠. 그냥 이제 법문을 다 받들, 이 법문을 다 받들고 스스로 일어나서 사배를 올렸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도 안 하다가 이 법문을 듣고, 법문을 들어도 대종사님께서 하시는 법문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법문하고 다르죠. 영 그 눈빛과 감동이 영 하늘과 땅 차이지 않겠어요? 그게 아주 감동해가지고 사배를 올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석 달 후에, 그로부터 이제 석 달이 지나서 대종사님께는 만덕산에 계실 때인데, 그때 이제 처음에는 대종사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고 출발했다고 그래요, 육타원님이. 그래가지고 거기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마령을 지내가는데, 동쪽 산에서 막 우레 같은 천둥이 치면서 그 화는 빛이 꽃처럼 이렇게 피어나. 화는 빛이 이렇게 확 피어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것부터 환히 봉대하는 마음으로 마령을 찾아갔어, 이제. 가마 타고. 꽃가마 같죠? 이분은 아주 그때 귀족이라 가마 타고 이제 마령으로 대종사님 배우러 가니까, 가서 배우니까 대종사님이 거기 계신 거야. 그렇게 이 얘기가 조금 차이가 나는 얘기로 전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순서가 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아마 옳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틀림없이 그 우레가 치고 환한 그런 꽃빛이 밝음이 비쳤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 이제 도착해서 보니까 대종사님이셨어. 그래서 그 동쪽에서 우레를 치면서 환해진 그대로 이름을 받으셨어. 동진화. 동쪽에서 우레 치면서 꽃 피듯이 밝아졌다. 그거예요. 그리고 동진화라고 이름을 받으신 거야. 참 신기하죠? 근데 그 자리에서 대종사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난 소중함, 짐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지우 차별 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사람으로 태어난 그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이죠. 그 소중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정법을 만나고 정법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과 성불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일, 그 두 가지 일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성불재중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참 희귀한 말이죠.
처음 만난 사람 보고 너 성불하고 재중해라 그런 말씀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해요. 예, 우리도 해보지만은 내가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났는데 너 성불하고 재중해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법기, 그 근기 따라서 법문을 하시는데 육타원님은 근기가 소선근기라. 소선근기야. 그러니까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성불하는 데 힘쓰고 재중하는 데 정진토록 노력해라. 이런 당부 말씀이에요. 아주 생각해보면 아주 희귀한 법문이에요. 그 이제 성불을 해야 되는데 성불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성불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하나가 사람으로 태어나야죠. 짐승으로 태어나고 어떻게 성불하겠어요. 그래 조주선사가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개는 성불을 못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야 성불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법을 만나는 일, 이 정법 만나는 일이 또 어렵네. 그죠? 법이 하도 많아. 간디가 이 세상에 인구도 많지만은 종교도 인구수만큼 많다 그런 말을 했어. 간디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종교가 인구수만큼 많다. 그런 것 같으니까 이 세상에는 법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 법이 많은 가운데 정법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 정법을 만나가지고 스스로 수도정진을 해. 법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법으로 내가 수도정진해서 스스로 성불하는 그런 삼요소를 갖춰야 부처님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정각을 했단 말이에요. 대원정각을 안 했을지라도 성불은 못했을지라도 견성오도하는 정각은 할 수가 있단 말이지. 우리가 단계적으로 뭐 한 이치를 바르게 깨달라. 뭐 한 이일을 바르게 행해. 그와 같이 그 일과 이치를 대할 때 아주 원만하고 바르게 딱 깨쳤단 말이에요. 그건 정각이에요. 바르게 깨쳤어. 그런 정각이 모아서 대원정각을 이루는 거거든. 성불하는 거거든. 그게 부처님 같은 큰 깨침도 있지만은 언제든지 그 일과 그 이치에 대해서 정각하는, 견성오도하는, 견성이라는 것은 부처님과 같은 견성오도도 있지만은 언제든지 순간순간에 작은 견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그 정각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제도해야 되는데 그 제중 사업을 하는데도 삼요소가 있다. 하나는 스스로 정각을 이루는 것이요.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자기 스스로 바르게 깨닫는 거. 그 다음에 재생의세. 참, 내가 내 법력으로 내 가정을, 내 법력으로 내 사회를 참 낙원세계로 실현시켜 나가야 되겠다. 향도해 가야 되겠다. 그런 주체의식, 그 성자적인 성자혼을 갖는단 말이죠. 여러 중생을 제도는 경륜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부처님처럼 제도지는 수는 없지만은 나도 깨달은 사람으로서 수행자로서 저 사람을 깨달아주게 깨치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 뜻과 경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말씀이죠. 재생의의 큰 경륜을 갖는 거. 또 이제 실제적으로 인연을 만나서 만나는 인연마다 정법을 잘 하는 거. 이것이 사람을 제도하는데 삼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종사님은 육타원님을 법기로 보시고 법문하셨죠. 아마 육타원님은 꿈에서 깨어나는 황홀함을 받았을 겁니다. 대종사님 법 배웠고 법문을 들을 때 꿈에서 깨어나는 그 황홀함을 느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성불과 재중 이 두 가지 일이 가장 근본이 된다고 하시고 또 큰 일이라고 하셨어요. 이 성불하는 일, 재중하는 일이 큰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큰 일, 여기에 큰 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불 공부와 재중 사업에 참으로 그 힘쓰고 있는지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참으로 성불하는 공부에 힘쓰고 있는가? 재중 사업에 진정으로 힘을 쓰고 있는가? 저도 참 반성을 많이 해요. 되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재중한다는 뜻으로 그게 사람이 안 되어지더라고. 잘 살았냐고, 건강하셨냐고. 그런 얘기나 그냥 푸짐하게 하지. 속 정신으로 참 제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큰 뜻으로 경륜을 가지고 되어는 일이 참 희소한 걸 느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글을 안 하시거든요. 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글을 채받아서 본받아야 돼. 우리 범불교계에서는 크다는 말을 많이 써요. 큰 공부, 크다는 말을 많이 써. 옛날부터 마하다르마, 대법, 큰 법, 인도에서부터 법을 마하다르마를 큰 법이라고 했어요. 모든 법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법이다 그 말이거든. 우리가 반야심경을 외울 때 마하반야심경 그래요. 마하반야바라 밀다심경. 마하가 크다는 뜻이에요. 매우 큰 그 말이거든요. 이거 불교에서도 크다는 말을 많이 썼어요. 우리 원불교에서도 삼대력이라고 그러잖아. 세 가지 큰 마음의 실력, 크다. 대산종사님께서 대적공, 앞으로 100주년당에서 대적공을 하라고. 근데 대산종사님이 대자를 제일 많이 쓰셨거든. 그게 대산종사님인가도 모르지만은 대자를 제일 많이 쓰셨어. 이 크다는 것은 형상 없는 것을 말할 때 크다 그래요. 형상 있는 것은 아무리 커도 부피가 있잖아요. 그것은 형상 없는 것에 비유하면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 크다는 말은 마음을 크다고 한 것이고 정신을 크다고 한 것이고 법을 크다고 한 것이에요. 제가 원로원 정화관 앞에서 이제 생활하는데 4시 반이면 깨지요. 그래서 이제 5시부터 좌선을 하는데 좌선 마치면 제 정화관 앞을 청소를 해요. 이제 방에 안 들어가고 바로 청소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 주변을 보면 아무도 청소하는 분이 없어. 나만 청소해요. 나만 청소해요. 근데 또 정화관 옆에는 이제 수양하는 교모님들이 한 10분 정도 사셔요. 그 수양하는 교모님들이 왔다 갔다 해요. 정화관 앞을. 그러면 내가 청소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빗자루 잘 쓰면 쓰는 소리가 나지요? 나.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청소하는 것을 찬양해서 좋다고 말하려고 하는 말이요. 뭐라고 하는 거니? 인사님. 인사님은 틈만 있으면 대종경 연마하고 대종경 강의를 하니까 인사님은 틈만 있으면 붓글씨 쓰고 내가 여묵교 회장이니까 그러지. 인사님은 틈만 있으면 청소하시는가요?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내리내리 하는 말이 청소하는 것을 칭찬하려고 하는 말이요. 말이.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보였나? 고맙다고 했던 말이요. 근데 고맙다고 하면서 내가 뭔 속으로는 뭐라고 했는 거니? 나 그렇지 않다. 응? 내가 그 틈만 있으면 대종경 연마하고 틈만 있으면 붓글씨 쓰고 틈만 있으면 청소하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 나는 틈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 틈만 있으면 강해지려고 하고 틈만 있으면 밝아지려고 하고 틈만 있으면 자비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대답하고 싶다. 에? 틈만 있으면 이 사람은요 강해져야 안 되겠어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법과항마유라고 그러죠. 법과항마다. 수은신사 같은 분은 형육당할 때 목을 느리라. 형리가 목을 느리라. 칼로 칠라니까. 목을 탁 느리는데 형리가 칼을 내리쳤어도 칼이 휘어지고 목이 그대로 있는 거야. 2번을 쳐도 똑같이 목이 그대로 있고. 형리가 벌벌 떨고 칼을 놓아버렸다고 그러잖아. 응? 그러니까 앞에 포독천하든가 뭐라고 써놓으라고 그랬어. 써다 놔라.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죄로 안 죽고 내가 이것을 하러
가는 곳이다 쏘놔라.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칼을 안 받아. 총도 안 받아. 그렇게 강한 것이에요. 정신의 힘이라는 건 강한 거예요. 그렇게 물질적인 보이는 세계도 강하지만은 정신적으로 나를 이기는 힘, 강한 힘이 돼. 내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마적인 마음을 다 조복받고 나에게 돌아오는 모든 것을 극기하는 힘이야말로 아주 위대한 힘이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천년만년 묵은 업식이 마음고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숨어서 없는 것 같지만은 어떤 경기가 들어오면 거기 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강해지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또 밝아지는 거이죠. 밝아져. 박지 않으면 남한테 쳐요. 박지 않으면 남한테 쳐요. 박지 못하면 생사해탈도 못해요. 밝음으로 생사해탈하는 거예요. 밝음으로. 밝음으로 중생제도도 하는 것이고 밝아져야죠. 자비스러워져야 한다. 부처님께서도 인연작복 하는 것은 욕심을 낸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도 인연작복은 욕심을 낸다고 하셨는데 자비 참 너그럽게 마음을 써 관용 널리 용서해주고 관용 크게 접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그런 신양 그걸 갖고 있어야 사람 사회에서 살지 않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서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수양을 한다고 하면 시간을 1시간이나 3시간이나 해야만 큰 수양 되는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수양이라는 것은 한 5분, 10분 수양이 아주 요긴한 수양이 되는 겁니다. 좌선도 3시간 좌선도 처음 10분 잘못하면 3시간 좌선 엉망이에요.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5분간만 수양을 해도 수양하는 법을 아주 숙달한 수양법으로 5분간만 수양해도 아주 정신의체가 딱 잡히거든요. 딱 잡혀요. 그와 같이 이 잠시 흘러가는 이 시간, 이 톡딱톡딱 하는 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잠시 5분, 10분 이런 시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시간에 눈 뜨고 수양도 하고 눈 감고 수양도 하고 어떤 자세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마음속에 공정영지 텅 빈 마음으로 밝은 영지를 상상한단 말이야. 그런 심지의 세계로 회양했단 말이야. 모든 것을 멈춰버렸단 말이야. 그런 정력을 쌓는 그런 마음의 힘, 마음의 공부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 없는 거란 말이야. 잠시 찰나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막 공부라는 건 찰나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공부 실력을 늘 쌓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런 말을 하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일체유심조 도리를 알았거든. 모든 것이 마음 하나로 되는구나. 세상도 마음 하나로 되는 것이고 나도 마음 하나로 되는 것이고 내 주변의 모든 생사와 육도윤회와 모든 것이 일체가 대각과 성불이 다 마음 하나로 되는 것이로구나. 이 이치를 깨달았다 이 말이지. 마음 하나가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깨친 사람은 무엇을 할 겁니까? 마음 하나를 다스리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다스리는가? 개정해 사막으로서 삼대력을 갖춰가는 그뿐이지요. 그게 이제 응답을 했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일체유심조라 했으니까 마음대로 되어지는 세계라 했으니까 이 우주가 대체 내 마음대로 창조되었을까요? 이 마음 일체유심조 우주라는 것도 일체 속에 들어가는 건데 그 마음으로 창조됐을까? 우주가 요새 과학자들이요 어떻게 크게 말을 하는지 상상도 못해요. 우주라는 거 얼마나 큰지 상상도 못해요. 그런 우주가 마음 하나로 되었을까? 또 나는 내 마음인데 뭐 호랑이나 짐승이나 기력이나 육도 사생이 살고 있는데 이게 다 내 마음으로 되어 있는가 말이요. 그것을 이제 설명할 때 그 마음이라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알아.
응? 내가 육체 안에 갈무져 있는 영성적인 거 어느 그 작은 얼마만큼 육체에 비해서 내 영성은 얼마만큼 할 것이다 하고 자기가 추상적으로 마음을 알고 있단 말이요. 가 없는 마음을 몰라. 중심 없는 마음을 모르고. 그죠? 마음은 가가 없어. 우주도 가가 없지만 내 마음도 가가 없어. 빈 자리로 본다면 우주와 똑같이 비고, 가득 찬 자리로 보면 우주와 똑같이 가득 찼어. 마음은 우주와 둘이 아니에요. 마음이라 하는 자는 바로 우주예요. 그런 심령의 실체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을 텅 비워버렸어. 마음을 찾아봐. 내 마음이 무엇인가? 내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인가? 내 마음의 그 실체는 무엇인가 하고 관조해 보면은 그 마음이라 하는 자는 가가 없고 속도 없고 그런 거거든. 어? 형체가 없어. 그러니 무엇을 마음이라 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가 공정영지, 비고 고요하지만은 잘 알아차리는 영지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신묘한 거예요. 그래서 진공묘유라 그러거든. 진공한 가운데 묘하게 있다. 그 진공인데 진공 참진자 빌공자라 했으니까 진공. 그거는 부처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건 사실이에요. 진공이라 했으니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사실이잖아.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생각하는 세계에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이 있다는 것은 왜 있다고 하는가 하면 생각을 통해서 있다고 하는 거거든. 광명도 은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라는 자리도 있다고 하는 건 생각을 통해서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생각을 비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공이라고 말을 하나 마나 그 자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자리인데 뭔 표현을 하냔 말이요. 그래서 네가 생각으로 하는 은혜, 네가 생각하고 있는 광명, 네가 생각하고 있는 법 이런 건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그 없는데 그러므로 진공이라 그러는데 그 진공한 가운데 묘유 공정영지의 묘유가 들어있어. 공정영지라고 하는 신령스러운 광명과 지혜가 그 안에 갈며 있단 말이에요. 갈며 있어. 그게 잘 아는 거예요. 잘. 그걸 불가에서는 식이라 그러죠. 식으로 알아차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우리는 그런 그 영성의 세계를 갖고 있는데 그 영성 그 하나를 주체를 갖고 이제 사막 공부를 해서 3대를 얻어가는 거, 이것이 그 공부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청년기를 살지 않아요? 청년기를 사는데 청년기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흐름이 아주 낭만적이요. 좀 이 강물처럼 흘러요. 시간이. 근데 이제 한 40, 50대가 되면 이 시간이 좀 빨라지죠. 그리고 어떻게 빨라지냐면 폭포처럼 흘러요. 시간이. 그냥 빨리 흐르죠.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70대가 넘어가면 세월이 어떻게 흐르는가 하면 번개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이 원로원에 제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번개처럼 흘러가 버렸네요. 원로원에 이제 처음 들어온 사람 같아. 번개처럼 흘러가 버려요.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야, 이것이. 그런데 사막 공부를 하는 것은 수양, 연구, 취사, 이 사막 공부라는 건 이 흘러가는 시간을 딱 멈추게 하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 어떤 법력을 가지고 흐르는 시간을 멈추게 합니까? 못 멈추게 하죠. 해를 누가 잡아놔요. 시간이라는 건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무엇이 들어서 멈추게 하는가 하면 수양, 연구, 취사 3대력으로 시간을 멈추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멈춘 시간 속에는 생로병사가 없어요. 생로병사가 없어. 그를 진공이라 하거든요. 진공이라고 묘유라 그러는 것인데 이런 그 공부심, 그러니까 우리가 노년기에 살지라도 번개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 때 공부심으로 살면 시간이 없다 그 말이죠. 시간을 멈춰놔 버렸다 그 말이죠. 그런 공부심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 그죠.
이제 안으로 자기 영적인 감각을 갖고 살지만은 이것이 내가 언제 병들고 내가 언제 죽을 것이며 죽을 때 좀 깨끗이 돌아가야겠는데 그런 걱정이 날 때가 있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몇인데 열반이 곧 돌아올 때인데 좀 더 큰 수행자처럼 큰 거룩한 도인처럼 죽음을 잘 맞이해야 될 텐데 희망사항이 있죠. 그런 희망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은 다른 길이 없고 수양연구주의사의 3대력으로 시간을 멈추게 하는 그 길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경계 속에서 살지만은 경계라고는 길이죠. 심신간에 대응하는 길인데 그런 경계 속에서도 육신이사 이렇게 저렇게 모든 경계를 적응해서 응해가지만은 공부심은 한 길로 가는 공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 길로 가는 공부심. 그런 것을 이제 성불이라 그러고, 그런 큰 공부와 큰 사업을 성불이라 하고 재중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대문사님께서 이 육타오님에게 그걸 권장하신 거죠. 처음 만나셔서 권장하신 건데, 육타오님이 아주 감복을 해가지고 전물신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큰 사업 많이 하셨죠. 우리 전물신은 표준적인 인격으로 일생을 사셨죠. 그런 얘기가 오늘 이 6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인도품 제7장이 되겠습니다. 동중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법설하신 내용인데, 이 대문은 대종경 가운데 제일 설명하기도 어렵고 제일 들어 이해하기도 어려운 대문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고 그 짜임새가 퍽그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의의를 바른다는 말은 정의죠. 정의. 바르게 그 의의를 바르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항용 말하는 정의예요. 정의. 작업취소할 때 정의를 실행한다. 그런 정의인데, 정의를 실행하고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죠. 사리를 취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큰 이득이 돌아온다 그 말씀을 부연하셨어요. 또 도덕을 밝히되 남을 위해서 또는 내 마음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나에게 도덕을 밝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덕을 밝히되 그 공을 스스로 헤아리지 아니하면 큰 공이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붙이셨어요. 왜 붙이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정의를 실행하고 이를 취득하지 아니해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실천을 안 해요. 그냥 순정의만 실현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까 다 포부에 줘버리고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등한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이 말씀이 땅에 떨어져 버리기 쉽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 아주 큰 공이, 큰 이득과 큰 공이 돌아오게 된다. 진리께서 절대로 무심하지 아니하시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의 이 글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부연하신 것 같아요. 이 글은 대종사님께서 동중서의 그 인품과 사상을 인정하신 것이죠. 인정하시고 그걸 칭찬하시면서 벌서를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중서가 어떤 인물인가,
동중서는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대웅사님께 인증하신 사람이니까. 그분은 한나라 무제의 재상이었어요. 재상이지만은 나중에 한나라 무제가 죽이려고 했어요. 동중서를. 그만큼 아주 그 정직하고 의롭고 직담하고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한나라 무제는 상당히 강권을 휘두르는 사람이었는데 동중서가 아주 그 정치에도 도의가 있고 의리가 있으니까 그를 실행하라고 자꾸 권하니까 듣기 싫었던 거죠. 표방적으로는 동중서를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도 속마음으로는 그렇게 좋아하든 않은 것 같아요. 그 재상이면서도 동중서는 철학자예요. 아주 그 진리를 탐구하고 천지의 도를 깨쳐가지고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한 사람의 철학자였다. 그래서 조정에서 재상으로 있으면서 유학을 숭배하지 않는 관리들은 다 쫓아내버렸어. 유학이라야말로 이 모든 사람의 정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이지 유학의 정신이 없는 사람은 관리가 될 수 없다. 하고 다 쫓아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공자께서 밝히신 이 유학을 국교로, 우리가 말하는 유교를 국교로 만든 분이 바로 이 동중서였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지요. 그 인의예지를 중심한 유학을 국교로 삼은 분이니까 우리 원불교하고도 아주 맥을 연하는 그런 사상과 인품을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 동중서가 주장한 사상은 뭐인가 하면 천인가묵론이라는 것하고 양존 음비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천인가묵론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하늘과 천지와 사람이 하나다. 사람은 천의 운행되는 도수를 표준해서 채받아가지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 천일합일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사상과 철학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는 요즘 사상하고는 정 안 받는 사상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 양존음비. 양은 그 양과 음이 있죠. 음양. 그 양은 존귀하고 높고 음은 비천하다, 낮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다 남녀 공등이고 오히려 여자분들이 더 남자 위에 활동하고 있는 시대인데 이런 사상은 지금 안 맞는 사상이지만은 이분은 그 천지의 운행하는 도를 채받자 하는 뜻에서 양은 존귀하고 음은 그 아래이다. 높은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을 차서를 정해놨어요. 본래 그런 거다. 이게 부부간에도 남편은 위고 부인은 아래고 이렇게 군주간에도 임금님은 위고 신하는 아래다. 이렇게 항상 주와 종을 구별해야 천지의 도를 채받는 거다. 그런 사상이에요. 동일 사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천지 대역이 운행되는 도수를 보면 그 사상이 옳은 사상이죠. 그러나 그 내용면으로 본다면 동일한 동질적인 것이지만은 이 형상적인 이 자연적인 질서와 차서 의미로 본다면은 그 말이 옳은 말이에요. 가정도 남녀가 동등하지만은 그래서 주종이 있어야 가정이 평화롭죠. 그와 같이 그런 주장을 한 분이라 그 말씀이에요. 천지가몽이라는 것은 사람은 천지의 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상이고 양존 음비 사상은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이런 그 자연계의 음양사상을 따라서 차서 있는 생활, 그런 생활을 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대중이 화합할 수 있다. 그런 사상을 주장한 분이에요. 근데 정의를 실현하되 거기서 사리를 취하면 안 된다. 그런 사상이거든요. 그냥 우리 집 무화봉공 정신과 같아요. 무화봉공 정신과 같은 거이죠. 근데 사리를 취하지 아니하면 큰 이득이 돌아온다. 육아사상은
이득을 말하면 그건 도가 아니고 철학이 아니에요. 근데 대명사님께서 그것도 이득을 말씀하신 거예요. 큰 이득이 돌아온다. 큰 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분량이 있고 대비 다른 것과 상대적으로 크고 작은 이득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그래서 큰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는 건데, 대명사님께서 말씀하신 큰 이라 하는 것은 수량으로 헤아릴 수 없는, 상대가 없는 그런 아주 원만한 이가 돌아온다. 가령 내가 사람이 취하는 이보다도 하늘이 주시는 이, 그런 이가 돌아온다. 아주 공변타당한, 보변타당한 그런 이득이 돌아오는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득을 취하면 사람들은요, 괜히 미워해요. 부자가 되면요, 괜히 미워하거든요. 근데 부자도 다 부자 절만한 힘을 쓰고 지혜로 몰입하려고 다 그래서 정성을 기울이고 열성을 다했으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지 그냥 되나요, 누가? 사기라고 취해서 그랬다면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건데 괜히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그런데 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은이라고 말이죠. 은. 사람은 생명은 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은 가운데도 상대가 없는 은, 어떤 양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은, 절대적인 은, 이런 은이라 하는 것은 하늘이 주시는 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은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런 이익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그 이는 아주 거룩한 이이고 아주 크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지요. 그런 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명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말을 받아들여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꽤 어려운 장이다. 그리 싶어요. 개인의 입장에서 정의를 실행했을 때 큰 이익이 돌아온다 했는데 그 큰 이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가령 욕심을 조복받아. 욕심에 의해서 일을 취하거든. 그렇잖아요? 안입이 설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먹고 몸으로 쓰고 이러는데 이렇게 하자니까 자연히 필요한 이의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은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취하게 되는데 그걸 비교급으로 취해. 저 사람은 작고 내가 많아야 더 만족하고 저 사람은 낮고 내가 높아야 더 만족하고 이렇게 이 일을 취하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 간의 불화가 일어나고 천지신명과 그 도와 합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작은 일을 버려버리고 정의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이 사람은 천지를 대행한 사람이라 천심을 행한 사람이요. 욕심을 버려버리고 내가 어떤 나를 위해서 개인적인 사사심을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천심, 하늘마음을 가지고 그 정의로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정의로운 일을 하늘마음으로 행하고 보면 상대가 없는 곳에서 은혜가 돌아와. 그것이 바로 천지로부터 입는 은혜예요. 사은으로부터 입는 은혜란 말입니다. 내가 어떤 복을 지을 때 어떤 욕심 없이 복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도를 깨달아서 도의 신념으로 내가 마음 가운데 도를 양성하고 도를 밝히고 도를 깨닫고 도를 증득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의로운 일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뭘 취하고자 한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도를 이루고자 하는 그 한마음, 그냥 공부심으로 정의를 행했다 그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마당을 쓸고 선공부를 하고 교화를 하고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일을 사심없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은께서 은혜로 보답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허무한 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은께서 전부 소소영령하게 아신다 그러죠. 우리가 신앙심을 갖고 있죠. 온불교를 신앙하고 사은님을 신앙하고 이런 쌍을 신앙에서 봉배할 때 이런 쌍 부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세세밀밀 모두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신앙심이에요.
신앙심이요. 그건 반드시 은혜로 보응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런 은혜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와 같이 또한 우리말로 말하면 공심을 행했다 그 말인데, 무화봉은 공심으로 일했다 그 말인데, 공심으로 정의로운 일을 행하고 보면 대중이 알아. 그 대중이 그를 인격적으로 존경해. 대중이 그를 인격적으로 은혜로서 보다본단 말이죠. 한 상대가 나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대중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고 보호를 주신다 그 말씀이죠. 우리 태산종사님께서 이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자대비를 행하면, 만약 수행자가 대자대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국한 없는 마음으로 대자대비를 사람에게, 짐승에게, 초목에게, 만물에게 대자대비를 행하는 그런 신법을 가진 사람은 대각을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대각을 하면 대자대비 아니할 수가 없고, 대자대비하면 대각을 아니할 수가 없다. 이런 상대관계를 법문을 하셨는데, 여기는 그 대자대비를 하면 그 정신적으로 큰 그릇을 이루고 대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큰 이득이라는 건 대각을 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 대각보다 큰 이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잖아요. 이게 물질적인 이득만 돌아오는 것이 이득이 아니고, 큰 이득은 정신적인 이득이 제일 큰 이득이 아니겠어요? 예, 공량이 크고 참 그 바라보는 이상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짜자하는 물질적인 현상적인 이런 것에 마음을 굽집어지 아니하고 얽매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탁 북을 트고 그렇게 행하는 대국적인 그런 심량으로 공부를 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 말씀이죠. 도덕을 밝히되 그 공덕을 헤아리지 아니하면 큰 공덕을 이룬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동중사가 도덕을 세상에 밝혀 어떤 사람이 됐든지 내가 그를 이 끝으로 되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내가 갖고 있는 도덕을 그게 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심량으로 사람을 대한다 그 말이죠. 세상을 살되 내가 세상을 위해서 은혜를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도덕으로 정신적으로 세상을 건지는 그런 심량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참 판국이 다르죠. 그 사람은 아주 심량이 다르단 말이죠. 그럴 때 그걸 도덕을 밝힌다 그러는 것인데, 도덕 그렇게 수행자가 어떤 수행자가 도덕을 밝히되 그 공덕을 헤아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공덕 큰 공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불가적인 말씀으로 불교에서는 말로 바꾸면 세상에 도덕을 밝히되 상에 걸린 바가 없어야 내가 도덕을 밝혔다. 내가 도덕을 심었다. 이런 그 관념과 상을 내 정신의 세계에 갖지 말아라. 도덕이라 하는 것은 상에 가리움을 받으면 참 도덕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배워왔지 않아요? 원불교 교법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상에 가리우면 진실로 그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상을 떼버려야 진실한 그것이지. 그와 같이 도덕이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막힌 것이 없어. 걸린 것이 없고 막히고 걸린 것이 없어. 그런데 상에 들어서 딱 걸리면 상에 꽉 걸려버리죠. 이슬이 얼마나 맑아요. 이슬이 맑은 것이지만 거미줄에 딱 걸려봐봐. 이슬 그녀도 거미줄에 딱 걸려갖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듯이 우리 정신이라는 것은 착히 맑고 밝은 것이지만은 상에 딱 가리우면 걸려버리면 그 상 때문에 도덕을 행하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참 진정한 도덕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말씀은 쉽지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오늘 이 장은 참 설명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제가 누차하지만은 꼭 그런 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양무지하고 달마하고 그 대화한 걸 보면 아주 소상히 드러나 있어요. 불가에서는 우리 조계종 불교의 조종 어른이 달마대사거든요. 달마이신데 그 달마께서 서인도에서 도를 이루시고 이제 중국으로 건너오셔서 도를 펴려고 하는데
처음 만난 분이 달마예요. 아니죠. 양무제예요. 왜 양무제를 처음 만났는가 하면 양무제가 그렇게 환영을 하는 거야. 임금님으로서 큰 불도를 닦으신 어른이 오시니까 그냥 저 왕궁 밖에까지 가서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환영을 하고도 그 정신세계에 무엇이 있냐면 내가 불경을 번역을 하고 사원을 많이 짓고 여러 국민을 위해서 불법을 홍보를 했으니까 나는 큰 복을 지었다. 나는 큰 도덕을 대중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런 상이 꽉 들었어. 아주. 그냥 꽉 잡힌 사람이요. 달마께서 보시니까 상에 걸렸단 말이에요. 제일 상을 부숴버려야 하는데 이 상에 걸렸네. 어떻게 하면 이 상을 부숴버릴 거냐 하는 거죠. 그 이제 대답이 이렇게 됐어. 양무제가 이 포켓 속에 송곳이 있으면요. 송곳 끝이 꼭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포켓 속에만 안 있고. 양무제가 그런 큰 공덕을 심었으니까 어쩌겠어요. 말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경을 많이 짓고 사원을 많이 지었다. 그렇게 이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상에 걸려 있다는 것이 말로 나와버렸어. 그러니까는 아무 공덕이 없다고 해버렸네. 나 같으면은 공덕이 없다고 할 때 그 공덕은 큰 공덕이로되 그 공덕을 벗어나라. 그렇게 서러움했을 것 같아. 그런데 달마께서 그냥 공덕이 없다고 해버렸네. 그냥 양무제가 화가 나고 달마를 2번인가 그 독약을 보냈다고 하거든. 달마를 죽이려고. 그렇다고 전해줘. 그 사실인지는 몰라도 그랬다고 전해져 오고 있어. 그 소무공덕, 공덕이 없는 것이로서이다. 그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이 여기 지금 여기에 그대로 나오는 말이에요. 그 이제 이 공자님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자 아니세요? 이 공자님께서 도덕을 깨달으셨는데 도를 깨시셨어. 이 도와 덕을 천지의 도와 덕을 깨치셨는데 그 천지의 도와 덕을 여러 국민에게 가르쳐야 되겠는데 도척이라고는 도적 놓으면 누가 들어도 마음을 회양을 안 해요. 누가 들어도 도척은 교화할 수가 없어. 공자님께서 큰 화두요. 도척이 저 큰 도적놈을 어떻게 교화를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도척을 만나러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이 도척이라는 사람은 유화계라고 공자의 아주 친한 친구의 동생이에요. 유화계한테 그 말을 해서 내가 자네 동생 도척을 좀 만나러 가려 하네. 그러니까 뭐로 만나러 가려 하는가? 도를 전하려 가려 하네. 그러니까 가지 마소. 그랬단 말이야. 그 형이 만류했어. 도척은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 가지 마라. 근데 공자께서 가셨단 말이에요. 가실 때 어떻게 9,000명이나 되는 부하를 하고 있어. 도척이가. 그게 굉장히 사람이지. 굉장한 사람이 9,000명 부하를 하고 있다니 그건 보통 이게 나라에서도 정보를 못해. 큰 세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온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그 분위기가 사모했겠어요. 이게 하도 냉랭하니까 공자가 들어가면서부터 몸을 사리고 조심조심 가갖고 도척이 앞에 가서 큰 절로 2번 했다는 거예요. 도척한테. 공자님도 도척 앞에 가서 절을 큰 절로 2번 했다. 겸손의 뜻을 다 했지. 내가 이렇게 겸손하니 네가 내 말을 거절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내 말을 좀 받아들여라. 이런 뜻으로 공손하게 절을 2번 했으나 공구 자네는 어쩐 일로 여기 왔는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공자를 그냥 뭉개버렸어. 공구 너는 가만 이설로 왕이나 가서 뭐라고 하고 백성을 도덕을 편다고 하고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참 도덕을 펴는 사람은 나다. 공구 네가 도덕을 펴는 것이 아니고 나다. 그러니 그런 짓거리 허거 좀 하지 말고 쏙 물러가라. 안 물러가면 죽여버리겠다. 이랬단 말이야. 안 물러가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는 공자께서 어쩌시겠어. 그래도 관청을 했으나 도저히 안 들어. 안 들으니까는 공자께서 포기하고 또 오실 때에도 큰 절을 2번 하고 뒷걸음으로 물러나왔다. 이리 됐어. 공자가
그 토척을 만나러 가고 큰 수모를 당하고 돌아오게 됐다. 그런 말이 전해져 오고 있어요. 이 말이 거짓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순전히 거짓이 이런 말이 있겠어요? 그냥 공자님이 도척을 찾아가신 건 사실인 것 같아. 그냥 큰 수모를 받고 돌아오셨는데 이 말이 거짓말이다 하고 하는 말도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을 소개하는가 하면은 지금 중국에서는 공자님이 제일 성자다. 지금 공자님 받들라고 지금 모든 것을 재정비를 하는 거야. 공자님이 땅에 떨어져 버렸는데 오늘 공자님을 성자로 다시 모셔야 되겠다. 이 일어나고 있거든. 그때 그런 겸손을 보이시고 도척 같은 사람도 교화 도덕을 행하시려고 가서 진언하신 그런 상없는 마음, 그것이 지금 사람들이 전부 성자로 인정해 드리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러지? 그게 성자혼이라 그것이. 상없는 마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 도덕을 그대로 포양을 하고 도덕의 마음을 그대로 지키고 이랬을 뿐이라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상없는 도덕의 진이라고 말이죠. 이런 그 도덕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면 반드시 법신불사은께서 허공법계에서 반드시 은혜와 보호로 보살펴 주시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